29절 말씀부터 136절 말씀까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박해받는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 시편 기자 119편의 기도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에서 그가 느끼는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어떠한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심경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 세 부류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고 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헐떡였나이다. 이 얘기는,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얘기는 여러분 막 그 우리가 뭐 이렇게 갈증 날 때 이렇게 막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그 마신다, 이런 얘기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깨닫고 싶고 배우고 싶고 행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자기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과 이적같이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율법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의 손을 빌어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인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 십계명이라 할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수백 개의 계명들도 주셨는데, 주로 이제 모세가 그런 부분들에 첨가하여 주기도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거고, 그 외에도 그가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계시로 받은 것을 생각하여 그가 이스라엘 삶에 적용한 여러 가지 준 계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계명들을 보면은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안에서 있는 법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법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당대의 사람들이 보아도 이같이 소수민족이고 이 떠도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그리고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살해하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고 공의로운 법을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당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이적과도 같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계명에 근거해서 주어진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법들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이를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많은 계명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것으로 그냥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만 봐도, 이런 법규만 봐도 놀랍죠. 안식일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노동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고, 또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의 안식년인데, 이때에는 혹이라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뭐 종으로 팔려가지고 종의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빚을 못 갚고 내 자녀가 종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안식년 때는 다 본래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 그 신분상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인데, 이때는
모든 소유가 그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또 각 족속별로 또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받지 않았겠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 기업은 사람이 임으로 뺏거나 뺏을 수 없고 사람이 뺏어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법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데 내가 오늘날 내 때에 와서 내가 뭐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내 땅에 담보 잡히고 뭐 해가지고 팔렸어.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로는 내가 저지른 것 때문에 내 자식들의 자식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업을. 그러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50년 다음 세대의 끝에 이르러서는 그 아비나 그 선조가 잃어버린 기업이 그 후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도 회복되고 기업도 회복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당대에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만 생각해도 사람이 한 번 그 경제 생활하다 넘어지거나 자빠지면은 다시 이렇게 회복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사람이 온전히 이 제도만 시행을 하기만 해도 그 사회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정말 개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안식일, 또 안식년, 또 희년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안식일은 비교적 철저히 지킨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안식년, 희년으로 갈수록 그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켰다는 기록들이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기 쉬운 것들은 지키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내가 내 형제 중에 이스라엘 동족 중에 누군가를 노예로 삼았는데 풀어주고 싶어요, 안 풀어주고 싶어요? 누군가의 땅을 내가 잡았어. 주고 싶어요? 돌려주고 싶어요? 안 돌려주고 싶어요? 안 돌려주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종은 영원한 종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심지어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더 부도덕한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요 아예 안 받은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하기보다는 너무 서글픈 일인데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받고도 그것을 거꾸로 행하지 아니고 거스리면은 안 받은 사람보다도 더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안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양심에 비춰보아 산다고요. 그렇죠? 자기 상식 기준이 그거잖아요. 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양심은 갖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이같이 받고도 그것을 고의로 거스릴 때에는 양심조차도 죽어버려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타락하면 악하게 되면은 그 전에 기억했던 선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악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180도 바뀔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전에랑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만큼 나쁘게 바뀐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선한 것을 소멸하고 무시하고 거룩한 것들을 외면하고 그럴 때의 마음들은 그렇지 않을 때 아예 그것을 몰랐을 때보다 훨씬 더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 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사람을 판단할 때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죄 있다 하시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면 안 사람? 안 사람이 더. 우리 법도 그러잖아요. 모르고 행한 일과 알고 행한 일에 대해서 알 때 더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너무 놀랍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켜 행하지 않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또 실제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생각할 때에도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면 성숙한 사람이라 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거짓이라 위선자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자기가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려면 그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그것은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하면 아주 못된 거죠. 아주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근데 종종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으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가 다 한 것처럼 느끼는 만족감을 얻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예 안 듣는 것보다는 잘하는 일이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듣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참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안 듣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지. 예.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맛을 안다.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입을 열고 헐떡이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둔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빛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깨닫도록 그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생각하며 마음에 빛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우리도 사람들 중에 누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예.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력과 출력이 다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딴소리를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못 알아들었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여기서 보면 우둔한 사람이라 했으니 말을 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의 말씀을 다 신뢰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신 말씀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복됨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공감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가 하시는 말씀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다 의심하게 되고 의도를 이제 불순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가 하는 말을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삐딱하게 듣는 거죠. 저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이 전제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일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이런 얘기죠. 도구 기도자의 몫이다. 또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없고 깨닫는 바가 없어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나쁜 사람들에게 노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붙기도 하고, 줏대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많은데, 그런 일들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1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의도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보면은 어쩔 수 없거나 또는 부지불식 간에 뭔가 그런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굉장히 고의적이고 그것이 악한 거 죄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계획적으로 자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옳은 길이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제 읽기로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는 것은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하나 더 넘어선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면 그런 나쁜 사람들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게 참 이 복잡한 정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막 분노합니다. 너희가 어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처럼 악을 행하느냐고 막 분노하면서, 선지자가 내뿜는 말을 보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말에 진짜 칼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그들을 왜 엄청 울어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될고 그러면서 막 웁니다.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을 향해서 막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굉장히 강한 말씀,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노끈을 만들어서 막 성전에서 휘두르기도 하고, 그런 분노의 모습을 보이시다가도 그가 또 예루살렘, 어느 날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심판받을 백성들이 인하여 울고 통곡하시고 또 그런 모습도 보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마음인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 손 좀 봐주세요. 막 진짜 하나님 가만 계실 거예요. 어디 목을 비틀어라도 새벽은 오게 해줘야지. 어째 이렇게 잠잠케 계셔서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난리치게 합니까? 막 그렇게 막 분노로 기도하다가도, 어떤 날은 그런 사람이 전혀 뭐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불쌍하여 또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는 것이 이 도구 기도자의 마음인데,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는 왜 그럴까 싶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왜 울어요? 죽이면 죽였지. 미워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면 증오했지. 근데 이게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특별히 도고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동과 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짬뽕이에요. 짬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졌던 마음이 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과 정서를 함께 품기 때문에 이게 짬뽕처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다가 웃다가 증오하다가 분노하다가 용서하다가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 같은 데서도 보면요. 막 집회하다가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막 그럴 때를 보면은 뭐 천차만별입니다. 막 그런 기록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이고 그런 여러 정서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감정의 형태를 떠나서 여러분 일단 모든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분노라고 해서 화라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분노와 화는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도 정서도 드러낼 때에 사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한다? 그것도 우리를 병나게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 우리나라는 특히 어릴 때 저도 그런데 맨날 부모님 하신 말씀이 울지 마야 울지 마,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듣고 큰 것 같아요. 뚝 그러면 울다가도,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는 그 슬픔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억제시키면 그런 것들은 다 병이 돼요. 울어야 될 때 못 울어. 그러면 그거 나중에 병됩니다. 슬플 때는 뭐 해야 돼요? 울어야죠. 기쁠 때는 웃어야 되고, 화날 때는 화도 좀 내야 되고, 그런 감정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 근데 그런 감정을 모두 다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분다면, 특별히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밖에 나가서는 그런 감정들을 억제를 잘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말이야 내 그게 있으니까, 직장에서나 일할 때나. 근데 의외로 가까운 가족들한테는요 서슴지 않고 감정을 쏟아내는데 그게 때로는 상대에게 너무 깊은 아픔과 상처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감정의 그 표현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은 우린 다 사실은 필요한 일들이라서, 근데 그런 감정들을 사실은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것도 상당히 순화적이고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향하여 미워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이 기도는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시험 보는 시간이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이러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마음을 감추고 좋은 것으로 보여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막 시편 기자 보세요. 어제는 밉다고, 그런 인간들 밉다고 이를 갈다가 오늘은 또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런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혼의 상태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밀히 행할지라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정서가 느끼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